말씀 고린도전서 1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 않으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땅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오늘 새벽에도 같은 말 내가 반복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같은 말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말씀은 이게 그 깨달음의 각도가 참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 같으면 이것저것 거기에 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러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명이지. 그 본문 안에 여러 가지 깨달음을 다 한다고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도 전하라는 거, 여러분도 받으라는 그게 주님의 음성이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할 때 잘해야 돼. 이 시간 하나님이 전하는 고각도를 전해야 되는 거고 아는 대로 다 뭐 해석을 하듯이 그죠? 일일이 다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 이번에는 그 주제가 뭐냐면 감사절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연습해야 되고 특히 감사 가운데 우리가 감사절에는 뭐 6월절에 구원의 감사, 맥추절에 인도의 감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안보의 감사를 이렇게 세 가지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 갖고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점이야 그 절기마다 인도면 인도, 안보면 안보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세 가지 감사를 같이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맥주절에 관계되니까 하나님 인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그 감사를 우리가 지금 그래도 중점으로 좀 배워가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근데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에 우리 배운 말씀대로 하면 진짜 의인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의 의인이잖아요. 율법의 행위의 의인은 로마서 10장 3절로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도리어 힘써서 대적하는 자가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고 또 우리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그러니까
참 뭐냐면은 믿음의 의의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선택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이제 중간중간 뛰어넘습니다. 예정도 있고 뭐 예정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주님이 먼저 핏공로 사흘대속의 공로를 설정해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가 중생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고 그죠? 영육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거를 실제 우리 입혀준 걸 우리께 되게 하려고 여러 현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또 연습시키고 또 실제 생명의 역사로 우리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동안 배워서 자 여러분들이 참 의인을 우리가 어릴서 모를 때는 의인이라고 하면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의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몇 가지 하나의 말씀을 배운 것 같고 요것대로 껍데기라도 외식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도 자기를 율법의 행위에 의를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 자체를 자기는 율법을 행했다고 의로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깨달아가면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을 그죠? 그것들을 내가 믿어서 믿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원으로 나를 다 들여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되는 그게 뭐 참 믿음의 결국에 이런 거고 그게 정말 감사를 하는 자고 사은의 행위를 하는 자가 감사를 아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게 뭐냐니까 이게 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주님의 선택 은혜에서부터 또 중간 뛰어넘습니다. 자, 대속의 그 은혜, 또 대속의 은혜를 입어갖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매일 배우고 연습하는 그 모든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한 것이죠. 그것들이 정말로 내가 감사하다. 아니, 내 존재가 왜 귀해질까? 수많은 모래 같은 인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것들에게 복을 주고 화를 주시는 그 주권의 하나님, 이분과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피조물 가운데 귀한 게 되는 거지. 그분이 지었긴 지었는데 하나님 모래알같이 그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가치가 적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자녀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이 만물 가운데 이것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고 하나님 앞에도 엄청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게 우리가 자연계시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갖고 알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벌써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귀한 존재다. 이거를 깨닫고 주님은 또 나를 위해서 다 살고 계신다. 또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 살고 계신다. 이거를 알고 감사하는 게 그게 의인입니다. 자, 부모를 정말로 그 은혜를 알고 나갈 때 부모가 기뻐하고 만족하잖아요. 그게 제일 예쁘잖아요. 그게 의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 그런 건 없고 율법 몇 개를 배워가지고 하나님 알긴 알지만 율법 몇 개를 배워갖고 내가 의인이다 이러면 그거 자기는 자칭 의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아주 심하게 본질적으로 말한 게 사탄의 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뭐라고 했죠? 사실은 사탄의 회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로 의인은 믿음의 의인입니다. 율법의 행위의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실감적으로 깨달아 느껴봐야 돼. 그래, 맞아. 자식이 그럴 때 내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 거다. 근데 그건 없고 부모에 대한 은혜,
사랑에 감사놓고 몇 가지 딱 한 거 갖고 엄마 앞에 자랑하고 지가 잘한 것 같이 이러면 참 은혜는 모르고 그렇지. 그거 갖고 자랑하면 어떻게?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의가 아니고 불법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게 자칭 유대인이고 자주 말하면 이게 다 사탄의 회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또 가인의 노선에 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 이걸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에 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 23절에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나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를 떠나라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 이렇게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 깊이 새기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진짜 믿음의 의인은요.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그러니까 천국, 공간적 천국이 아니라 성지적 천국을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성격은 하나님이 그분을 주장하고 또 우리는 그분에게 대해서 모든 걸 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 때 그게 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셨으니 그분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이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믿음의 의인은요.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합니까? 뭐 천국에 가서만 좋고 지금 땅에서는 힘든 생활을 하겠습니까? 자, 한편 해봅시다. 땅에서 힘든 생활하고 천국을 바라보면 그때만 천국만 좋고 땅에서는 힘든 생활만 하는 게 그 믿음의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의인은 그 믿음의 의인이 된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오늘 이 시간도 뭐가 됐다고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의 의인은 자기의 의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선택부터 하나님의 의야. 그죠? 또 그 핵심이, 초점이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큰 희생의 사랑이 그 초점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그때부터 희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걸 우리가 그거를 배워서 깨달아서 감사가 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인이야. 감사가 없으면 믿음의 의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생각,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의인이 아닙니다. 벌써요? 감사가 없으면 천국이 누려집니까? 안 누려집니까? 안 누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많이 깨달아. 그래. 청교도들의 그게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도 껍데기로는 남아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어려서 볼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두 가지 그 언어의 그 생활을 보거든요. 땡큐. 요즘 땡큐라고 그 발음이 우리는 DH 발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브레스 포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이 두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깨달아서 보니까 참 그게 믿음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축복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감사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잖아요. 또 감사가 없으면 복이 안 와.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려 있어. 그렇죠? 감사하면 또 천국이 있어. 그것만큼. 그럼 하나님 축복이 있어. 그때 저는 어렸어도 믿음이 어리니까 아직 모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구속 맨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라 하지. 저렇게 선진국이고 하는 나라.
저도 믿음이 어리서 잘 깊이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뭐 왜 하나님 꼭 축복을 자꾸 받아야 된다고 저러지? 저런 나라가. 이제 땡큐까지는 괜찮은데 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뭐든 이제 하나님 축복 있기를 바란다 이라고. 그게 생활이야 그 사람들 보니까. 저는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어리니까 그게 쑥스러운 거야. 하나님 축복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 복 있기를 바란다. 이 잘못 들어가 기복신앙이라고 또 잘못 배울 수도 있고. 참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갈수록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감사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고.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미국 안에도 그걸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소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어떤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생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생명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얽혀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가 있어야 내가 진정한 믿음의 의인이 되고 믿음의 의인이 돼야 진정한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누리니까 그분을 더 감사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가 되고 이게 세 가지가 맞아야 이게 진짜 참 생명 있게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 중 한 가지라도 뭐가 안 되면 이게 뭔가 하나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렇죠? 감사가 없다면 믿음의 의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선택에 그다음 자녀 예정과 모든 사흘대 속의 은혜와 주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모르니까 그 감사를 없지요. 그거 없지. 감사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없겠어? 그 믿음의 의인이 아닌 거야. 참 의인이 아닌 거야. 감사가 없고 믿음의 의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장하시는 천국이 없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예. 자,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살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거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제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봅니다.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령을 얻고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이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은 이 뒤에 보면 향방이 바라야 올바른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향방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항상 주님을 더 배우고 얻고, 그죠? 또 어떻게 주님을 만난다고도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오늘 내 나라를 준비하고 또 가는 거야. 그래, 그게 바로 우리의 또 구원이야. 그분이 주신 이 구원.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내세에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로 연결되면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사람에게서 돈이 나오고 모든 권세도 나오고 뭐 나오는 거. 사람이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 여기고 그분께 은혜 감사하고. 그래, 계시록 한번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한번 계시록 7장 5장부터 봅시다. 5장 요한계시록 5장 13절 하반을 봅시다. 하반. 자, 시작. 읽읍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주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로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장도 봅시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합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그 다음에 보면 또
14장에도 있고 19장에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게 하늘나라에서도요. 뭐냐 하니까 여기 땅에서도 그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그 일만 하는 겁니다. 땅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찬송하는 이 생활이 우리의 생활에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서부터 왜? 사실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사는 게 당연한 거 맞잖아요.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또 계속 또 은혜를 또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럼 너가 하는 게 감사하고, 그럼 너 뭐 공부도 하고, 가정도 이렇게 일하고 하는데, 직장도 나가는데, 그럼 그게 감사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로서 공부도 하고, 감사로서 직장도 나오고, 감사로서 가정도 이렇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감사의 자기를 감사하는 그것으로서 드릴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 공부가, 그 직장이, 그 가정이. 그렇죠? 뭐 일을 이루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그 공부가 되고 직장이 되고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목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10,000명, 10,000명 뭐 이런 목회를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향방. 이 향방이 다르면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향방이 자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이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우리 몸에서 머리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에 각 지체라 했잖아요. 지체가 머리의 뜻대로 움직일 때 이게 좋은 거 제대로 된 거지. 머리하고 이거 따로 놀면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병난 거잖아요. 병난 거. 그래 오늘 우리는 주의 것이야. 주님과 함께 동하고 정하고 주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주의 것이 내 것 되고 주님이 기쁘면 내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된 그 관계라는 걸 알지 별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가정도 보면 부모의 기쁨이 자식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 오늘 우리는 이 향방을 아주 두 가지만 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서 그렇죠. 이렇게 향방을 정하고 가면 근데 이러면 마귀들이 야 그럼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너 하나님만 바라고 천국만 바라고 세상을 살고 뭐도 공부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서 평생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 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살면은 하나님 나머지는 다 해주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너 가서 직장에 나가 공부해라 직장 일해라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직장을 성공하고 공부를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과정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손해가 되면 또 안 하면 그 세상 걸 손해보더라도 안 하는 게 올바른 거야. 근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손해보더라도 세상 그거를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복 받고 나면은 복 받은 그게 더 좋아갖고 하나님을 손해봐도 그 복 준 그거를 안 놓치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바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복 준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하나님 위해서 그거를 내가 포기하고 써버리면 하나님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뺏기면 하나님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하나님 더 줄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부모가 만약에 자식이 나를 위해서 어떤 돈에 손해보고 뭘 손해봤으면 내가 더 줄게 이래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 부모를 위해 써지는 그것이 너무 귀하게
여기지. 그 행위를 귀하게 여기지. 그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매일 세상에 살면서 그래, 너 나를 따라 살겠냐? 천국을 준비하며 살겠냐? 아니면 내가 준 것 같고 도리어 나를 배반하고 천국을 버리고 그 세상과 너가 좀 그거 위에 살겠냐? 맨날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우리가 시험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받는 거라고.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천국을 향해 사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뭐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뭐죠? 세상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그거 이해가 되지를 못해. 그 사람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된대도요. 또 믿음이 없는 인본의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도 안 된다도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냐. 이것 따라 우리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향방 이게 중요합니다. 향방이 잘못됐으면은 바리새인들 그 하나님 의롭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생명의 세상에서 천국을 못 누립니다. 그렇죠? 제일 크신 하나님을 얻지 못해요. 저는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 거는 사람만 한 것밖에 아무리 좋아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주는 건 썩어질 것밖에 안 되고 썩어질 것 안 해도 그것도 아주 적은 것밖에 못 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들여서 만든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갈수록 이거는 깨달아 아멘 아멘 되는 거지. 다 알고 믿을 수가 없대도요. 다 알고 믿을 수도 없대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만큼 가치가 있던 겁니다. 사람이 준 거는 뭐요? 사람만한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수 집사님 와이프께서 그 찬송가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뭐냐니까 미국 교회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내용에 마르다 마리아가 나타나는 거를 이제 찬송으로 이렇게 쭉 해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찬송. 근데 이제 그 영어로 하는데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되면서 나오는데 다 끝까지 내가 들어봤어. 근데 거기는 난 다른 거는 뭐 한 가지만. 근데 선생님이 여기 계실 때면 우리 오라비가 낫기도 하고 죽지도 아니하겠으리라 그 간사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당신이 그런데 오셔서 늦게 와갖고 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로 딱 막아놓기까지 했다며. 우리는 도무지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면 그 전에 와서 고쳐주든지, 그렇죠? 죽자마자 살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장례 지내갖고 저 돌로 딱 구멍을 막아박기로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사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 뭐야? 사람으로는 일찍 와서 좀 죽기 전에 고치고 죽어서 즉시 살리면 좋겠지. 근데 적어갖고 냄새가 나는 정도로 사흘이나 돼가지고 저 바다 무덤에 넣고 돌까지 막아버렸는데 되겠냐 이거야. 그렇지만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의 아주 능력 있는 그 최고의 능력 있는 인간으로 봅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당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 이정수 씨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런 주님으로만 보면 그게 안 되겠죠. 좀. 근데 우리는 이정수 씨 사람으로 최고의 능력 있는 주님으로 봐요. 아니면 원래 창조주고
전능자로 봐요. 전능자로 보죠. 그렇지, 그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믿어드릴 때 그분은 좋아하십니다. 그 능력이 역사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믿어드리지 않으면 그 능력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뭐라 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느냐 이랬잖아요. 그럴 때 그래 마르다는 그래도 회개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돌을 굴려냈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돼야 되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향방을 이렇게 하나님과 하늘나라 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 죽는 날까지 이 연습입니다. 알겠죠? 자, 주님과 천국이 먼저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이 먼저냐? 왜? 나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소망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돈 좀 준비해 놓고 또 사람도 얻어 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나이사님 맞아요. 예? 나이사님 그렇게 믿어요? 근데 보통은 뭐래? 보통 사람들 믿음이 없을 때는 돈 좀 더 맛보러 놓고 또 사람 다 좀 해놓고 이걸 해놓고 예수 그럼 잘 믿을 수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믿는 거 자기가 하고 어떤 돈이 하고 뭐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주님 아니야 그거. 나를 믿고 나의 사랑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하는 대로 믿고 따라오면 돼.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을 때 또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또 그렇게 해. 그러면 그 나머지 그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야. 그것 갖고 내가 구원이 되고 그것 갖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그것 갖고 나를 얻는 게 아니야. 그것들은 바울 사도가 어떨 때는 헤로에게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주니까 그걸 또 잘 쓸 수도 있고 그렇지. 거기에 주권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라 할 때는 버리고 그렇죠. 없어도 된다 할 때는 없어도 되는 거야. 또 있어서 쓰라 할 때는 있어도 되는 거야. 세상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향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향방을 정해놨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닿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면은 거기에 나를 다 드리고 싶어. 저 찬송가 50장 제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자 아껴서 드린다 했어요. 아낌없이 드린다 했어요. 예?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께 주만 따라가겠네. 모든 것 드린다.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운 사람은 이게 감사를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모르는 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도요. 다름질은 다 해야 돼요. 다 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오늘 향방을 주님과 하늘나라 향해 가는데 이걸 다름질을 하듯이 가야 된다 했거든. 다름질.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보면 세상 것 썩어질 것은 썩어질 멸류관을 이라고 했지. 25절에 썩을 멸류관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서 다 하는 거는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미쳤다고 하고 이해 안 된다고 좀 좋은 말은 이해 안 된다는 말이 좋고 아주 쌍스럽게 말한 거는 미쳤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보니까. 예.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자,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주부도 있고 있어요. 자식이 공부하는데 세상에 막 이러는 데는 다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다 드리고 살면은 어떤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겠지만 여러분들 정도 아는 부모들은 그만해라 말하기는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알아서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도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제가 어떤
야, 그게 공부를 더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내가 그거 보고 하지 말아라 이럴 수가 없어. 그냥 아이고 그냥 자식도 했던 누구도 그냥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그 정도에서 뭐 이래 했으면 저 죽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건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 그렇지? 내가 나서 하지마 말리겠어요? 미국의 성은이도 아이고 그렇게까지 공부하나 몰랐으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을 건데 또 이런 생각 또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요 길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알겠죠? 예? 또 좋은 대학 가면 가 좋은 것만 아니에요. 또 못한 대학 가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공부를 적게 하는 게 나을 때도 있대도요. 어떨 때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유명 대학 가고 유명한 사람들 만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래도요. 길게 보면은 뭐 이런 말해도 뭐 이해될 사람 이해되고 안 될 사람 안 되겠지만 어떡하겠어. 다름질. 세상에는 이렇게 다름질하면서 하나님이란 다름질 안 하는 게 벌써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향해서 천국 향해서 다름질 안 하는 거, 다 하지 않는 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에 영생구원이 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했어요. 다해서 사랑해야 영생구원이 된다 했는데 다 하죠. 세상은 다 하고 우리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는 다 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자고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이게 잘 안 되고, 다 안 돼. 내가 그래서, 그게 진짜 감사가 없어서 그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니까. 나중에, 맞아. 진짜 감사가 없어서, 감사의 깊이가, 넓이가 거기에 미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동 씨 맞죠? 맞잖아요. 자, 다름질하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은 향방이 없이 싸우면 허공을 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향방이 있어야 그렇지 주님과 천국을 향해서 가야 그게 허공을 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두하기가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은 남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나는 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전할 때 나한테도 전하고 여러분들에서 내가 나의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설계라 내가 사는 거야. 나는 원래 잘 의인이고 여러분들만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버림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인데 나한테 또 가르치는 겁니다. 한 번 더 그러면서 여러분을 가르쳐요. 여러분과 나 같은 입장이 있는데 조금 좀 내가 먼저 앞서간다는 차이가 있지. 근데 내가 뭐 여러분들하고 별도로 다른 사람 같으면 마음에 동정이 생기겠어요? 동감이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목회자는 그러면 약한 것도 없고 뭐 원래부터 아주 죄도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동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목회자를 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래도요. 히브리서에 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겨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히브리서 4장 16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민우들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성을 잃고 시험을 받고 다 지났기 때문에 시험받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친히 인생을 몸을 잃고 채우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인생을 잊고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거기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가지고 체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임 쌤 맞아요? 목사님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 예? 뭐라고요? 인간이니까 김영임하고 같은 연장한 입장에 있는 거 맞죠? 근데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이래 내가 뭐 한 발 앞서가면서 그 체험한 걸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누는 거예요. 그래,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별다른 사람 같은 사람인데, 그죠? 먼저 앞서서 이렇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쳐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지. 될까 두려. 근데 누구부터 그랬어?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부터 그랬잖아요. 한번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4장 14절부터 히브리서. 자, 우리 16절은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 14절. 자, 내가 아까 말했지만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는 거예요.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채우려 한단 말은 실제 그걸 처음 했단 말입니다. 아니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뭐요?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그렇지만 없으시니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긍휼하심을 시작.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런 우리가 같은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어. 그죠? 예. 이런 우리야. 그래, 오늘도 저부터 여러분들에게 같은 시험을 받아갖고, 그죠? 여러분들 긍휼히 여길 수 있잖아요. 내가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같은 시험 받아갖고 나도 연장한 걸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이래 안 하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겸손한 게 깨끗한 거죠. 젊어서는 모르니까 아마 교만이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교만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 교만하다는 말 많이 들었거든. 내가 생각해봐도 그때 그런 깨달음이 없었으니까 지금 그때는 좀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교만했으니까. 내가 그걸 몰랐으니까. 참 몰랐으니까. 제가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가 의로운 거 바리새인같이 의롭다고 해서 그저 바리새인들 그 누가복음 15장 회개장에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같이 먹고 마신다고 원망해서 자기 같은 깨끗한 사람들하고 먹고 마셔야지. 아니 세리하고 죄인하고 먹고 마신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마 이거 목회하면서도 한심한 교인들 이래 하지 않았겠어?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체험을 안 했다면 교만해가지고 위에서 막 그 정지하듯이 꽂지 않았겠어? 모를 것 같으면은 나의 사님 충분히 그랬겠죠, 목사님. 예? 뭐래요? 그러고도 남았대. 근데 하나님이 이거 연장함을 육신을 입고 나도 다윗이 연단하듯이 나를 이래저래 끌고 나니까 아이고 참 잘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이 앞에 다 똑같구나. 그 은혜가 안 되면 그게 그러니까 율법의 은혜가 아니고 이게 당신의 내게 대한 그 구원과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것 그것만이 의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의 감사를 가지고 내가 모든 말씀을 다 들여 자기를 다 들여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들여 내 거가 내게 있는데 내 걸 다 들여 순종한다는 게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걸 너무 커가지고 그 구원이 너무 커.
근데 내가 나를 다 드리지 않으면 이거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을 받아서 그분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안 하면 또 이게 뺏길 수도 있어. 그것보다 저 너무 감사해서 다를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뺏기게 돼 있어요. 또 보니까 그죠? 예. 그분이 주셔야 되니까. 나는 그 마르다 나설의 그 찬송에서 미국 그 교회에서 하는데 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그게 자꾸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것 같으면 나만 하는 것밖에 없어. 저도 어릴 때 처음에 그 백목사님 설교를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큰 거다. 인간이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행위로 얻었다면 그만한 가치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큰 거다. 그게 여러 번 했는데 그게 그때도 아멘이 물론 됐지만 그 깊이는 없어요. 근데 갈수록 그 깊이가 큰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 뭐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잖아 세상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구원을 줬으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크신 분이야. 그래 내가 이정숙 씨를 무시를 못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줬는데 내가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한 게 되잖아요. 이정숙 씨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기도 너무 좋잖아요. 자부심이 서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믿으니까. 너무 좋아. 어떨 때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만한 거는 하나님 저 괜찮아 이래. 저건 무슨 배짱으로 저러고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배짱으로 저러지? 아마 우리 지금 정광 목사님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문제인데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뭐 그분이 실수라고 해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도 실수에도 기뻐하십니다. 안 그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니까 이래 했다면 하나님 당장 탁 차버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자, 그 다음에 2절 모세에게 10장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자 그래 우리는 지금도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이 주석 같은 데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해 가지고 구름과 바다의 세상을 광야 세상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성령 인도를 받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예요. 현실 하나 보면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그걸 모르면 자기대로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뭐예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 배우기를 우리 인도를 하나님 어떻게 현실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껍데기는 현실, 속은 성령. 그 신령한 인도한테 껍데기로 나타난 것이 말씀이야. 그 속에는 성령이고 제일 껍데기가 현실이야. 알겠죠? 근데 현실로 인도한다는 게 잘 깨달아지질 않아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왔는데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 인도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인도야. 대표적으로 로마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예요?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갔으며 자기는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 인도의 순종이야. 따라가는 게. 그렇죠? 욥도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 근데 그분이 나를 끌고 가서 연단을 시켜. 그래서 정글 같은 믿음이 돼.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나의 현실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야. 내일은 난 몰라요 돼 있잖아. 내일은 난 몰라요. 그래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깜할 때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되는 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너무 막막할 때는 내일 내가 진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내일을 알 수 있었겠어요? 모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어려운 어떤 입장에는 내일 모르겠죠. 근데도 그분을 믿고 사니까 좀 안심이 되잖아. 그래서 그걸 겪어봐야 여러분들이 참 어떤 때도 환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근데도 평안해. 누구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뭐 인생은야 사실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지. 내일을 너희가 야고보서 알지 못하는도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뭐 내일 안다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울증에 불안한 사람들은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 하나님의 인도예요. 현실의 인도는 나는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알려주는 거 회개하고 1호에게 1호 순종만 하면 돼. 이 시간에는 할 걸 알거든요. 그렇죠? 오늘 내일은 몰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알 수 있어요. 뭘 회개해야 될지, 뭘 순종해야 될지. 그것만 하면 나머지 길은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 가운데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저는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못 외우니까 같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 27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거 보세요. 우리의 연장함을 아신대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려 갖고 그러죠. 자, 우리 연장함을 알아주는 것만에 너무 감사하죠. 너 못난 놈이지 이래 안 하니까 그렇죠.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 어떨 때 여러분들 보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친히 대신 간구해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만 해도 그 속에 그걸 알아갖고 기도해 주신대. 그렇지? 주여 이래도 알아서 해 주신대. 누가? 성령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면 우리 대신 그가 기도를 해 주십니다. 알아가지고 아들이 어떤 애가 엄마 3살짜리가 엄마 하면 거기 다 엄마가 딱 눈치를 채고 들어먹죠. 그렇죠? 예, 알아요. 저는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도 얻을 때는 알아. 저게 뭘 했는지 알아. 그게 바로 여기 그거예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야. 또 그걸 듣고 아버지 일할 때마다. 그래 이렇게 성령의 모세에게 속해갖고 이렇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름과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과 함께 옛사람 또 죽여 자기 중심이 죽어.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꾸 거듭나. 세례를 매일 받아. 우리는 매일 찬송가 153장 나는 죽고 주님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라.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이게 바울의 또 고린도서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는단 말이야.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가면 날마다 죽는 겁니다. 옛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 세상 소망의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천국 소망의 사람, 또 이렇게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 있잖아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 음료를 마셨으니 예, 신령한 식물, 음료, 예수님의 피공로 그 마시고 그 말씀 또 마시고 그 하늘의 만나 양식을 또 맨날 먹어. 근데
그 반석으로부터 우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래. 근데 이거를 5절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저가 광야에서 멸망, 다수는 멸망을 받았어요. 다수는 소수는 구워놓고. 그러면 이 신령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신령한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자야. 이게 마시는 거야. 먹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그 씨 뿌리는 부에서 나오잖아요. 자, 아예 길가밭은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야. 깨달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 근데 두 가지 사람 깨달음 있는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넘어져 가지고. 돌밭, 또 뭐죠? 덤불밭. 근데 옥토에 뿌린 씨는 그게 결과적으로 다 나를 먹고, 그죠? 정말 감사해서 주님께 다 드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여기도 광야에서도 보니까 지금 옥토밭의 사람들 소수야. 여기 보면 아마 길가밭도 많을 거고 돌밭과 가시덤밭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 다수를 하나님 기뻐 안 했어. 6절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악은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또 뭐죠? 간음, 시험, 원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악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사를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의 감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벌써 이 시간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사람 중에 제일 은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계속 또 받을 수 있으면 은혜의 대가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사람 또 받습니다. 세상에서 실력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실력이 큰 실력이에요. 그걸 구해야 돼. 그래서 저도 우리 손자 지금 은혜 아들 둘이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걔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 앞에 하나는 생명의 믿음을 주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도록 해요. 그게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천국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